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요. 어, 간단한 내용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아이들 설교에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 저희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학원 억지로 보내죠. 지들이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원 막 선택해서 가게 하지 않고 지들이 간다고 해가지고 가 가게 했는데 가끔 놀이터에서 친구들 놀고 있으면 가기 싫다고 오늘은 학원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 그래 그러면은 학원 끊을래? 그러면은 학원 안 가도 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반강제적으로 한다라는 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네 그리고 오늘 그 그런 장면이 나오죠. 블레셋 왕이 지도자들이 와서 항의할 때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 구조를 좀 알아야 되는데 블레셋은 5개의 족속이 모여서 만들어진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왕의 왕권이 절대적이지 않았고요. 5개의 부족이 있었고 그 중에 왕의 역할을 하는 가드라는 그 족속의 리더가 있었죠. 그래서 그 리더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서 그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가드의 리더였던 아기스가 맡았던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족장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 배경이 좀 있었다. 그런 걸 좀 아시면은 이해가 왜 왕인데 왜 지도자들을 묵살하지 않지? 좀 인격적이었나? 그게 아니고 그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치적인 역학 구조가 좀 있었다. 좀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이 어디에 있죠? 1절에 보면 1절에 어디에 모입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벡에 모이죠. 근데 아벡에 모였는데 사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한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28장에 원래 나옵니다. 28장에 28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지금 수넴에 모여 있죠. 수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 아벡이 있으면 수넴은 65km를 더 가야지 나오는 지역이 수넴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29장이 먼저입니까? 28장이 먼저입니까? 29장이 먼저라는 소리죠. 29장에 아벡이고 28장에 오히려 65km 더 가야지 나오는 수넴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8장 시작 부분은 그러니까 조금 더 과거의 이야기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꼭 시간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드라마 보시면은 동시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같이 보여주잖아요. 장면 전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28장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 왕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9장 넘어가서 다시 장면 전환 해가지고 그 조금 더 전 이야기들을 다시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간다. 그러니까 성경이 거의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기는 하지만 꼭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부가적으로 좀 오늘 내용을 부가적으로 조금 알면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또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은 거슬리는 것이 맞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슬리는 것은 은혜가 맞습니다. 거슬리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냐면 거슬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거슬리는 은혜. 세상의 권세로부터 거슬리는 은혜. 예전에 예능 어떤 프로그램에 연예인이 나와서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데요. 자신의 꿈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유명하지 않은 부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명 사람들이 막 많이 막 엄청 알아보지 않는데 근데 엄청 부자인 것. 그게 자기 꿈이다. 연예인인데 사람들이 알아봐야지, 주목해야지 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명하지, 너무 유명한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목받는다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유명세라는 말도 있죠. 그 유명한 것에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이죠. 유명한 것에 이름에 세금을 붙이는 어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무색무취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교회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작은 교회 오면은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교회 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으려면 티가 나야 한다. 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유명세를 좀 치러야 한다. 어, 세금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 국가의 구성원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떤 증거이기도 하죠. 세금을 낸다는 것이. 그 유명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유명세, 세금을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간증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보면요. 예전이랑 다르게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간증 프로그램에 보면 연예인들이 예전에는 스스로 연예인들이 자기 종교를 드러내는 것을 좀 조심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 한 5년 정도 요 사이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고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 굉장히. 그런데 이제 사실 그분들도 깨달은 거죠.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명세를 좀 치러야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 왕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너는 이제 돌아가서 블레셋 수령들, 그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세상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거슬리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요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거슬리는 인생, 아니면은 사람에게 거슬리는 인생. 둘 중에 하나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씀하시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의 그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너희들의 그 태도, 그것이 곧 성령 하나님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너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다. 하나님한테 거슬리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거슬리게 되어 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봤을 때 자꾸 거슬리는 거죠. 거슬리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막 거슬려. 기분 나빠. 이런 느낌의 거슬림이 아니고 뭔가 불편한 겁니다. 뭔가 두려운 거죠.
그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들을 대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불편한 두려움이 함께 그 마음속에 찾아와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두려운 뭔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방백들 그 지도자들이 아기스 왕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 다윗을 왕이 그에게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이것은 굉장히 의역해가지고 좋게 말한 거고요. 이게 그 처소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거든요. 원문에 보면.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소서는 어떤 의미냐면 왕께서 다윗이 사실 지금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다윗이 왕에게서 말하죠. 저는 도시에서 왕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작은 그냥 성읍 하나 주시면 작은 마을 동네 하나 알려주시면 거기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살아가겠습니다. 말하고 얻었던 동네가 시글락이라는 동네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당신이 그 쫓아냈던 그 시골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동네나 지키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당장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싫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썩 유쾌하지도 않고 약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 사람이 사실은 이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압니다. 본능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저 사람에 대한 그 삶의 모양과 삶의 궤적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와 어울리지 않다. 그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삶의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 제가 이제 친한 목회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정말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분을 되게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분은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삶으로 살아내십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하죠. 근데 그걸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되게 그러니까 사실 학벌도 좋고 그리고 되게 똑똑하세요. 그래가지고 많은 대형 교회들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형 교회들에서 이분한테 먼저 콜을 합니다. 같이 사역하자고. 근데 이렇게 좀 뛰어난 분들,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그리고 그 모태신앙 이런 게 아니고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 믿음이 함께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대형 교회들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콜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워낙 스펙도 좋고 머리도 좋으시니까 이렇게 뛰어난 부교육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 가까운 데 둡니다. 보통. 그래서 목회 비서로 쓴다든지 아니면 목회 지원팀. 큰 교회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회 지원팀 이런 데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그 목회 지원팀의 보통의 한국 교회의 어두운 부분인데 목회 지원팀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담임 목사님의 비위를 이렇게 맞춰주는데 온 전력을 다합니다. 어두운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내가 아는 대로 삶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해야 될 이야기를 드리고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처음에 듣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꼭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이분을 멀리하죠. 옳은 얘기를 하는 분을 자꾸 멀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 지원팀에서 나가게 되고 어떤 부서를 맡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분이 사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면서 이야기가 항상 끝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몇 교회를 거쳐서 지나가는 그 과정을 봤었는데 사람들은요 보통 양가 감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나와 같이 친밀하게 살기를, 같이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그리고 이 사람이 나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이 그 영적인 내 내면에서의 전쟁에서 졌을 때 그 사람을 내 눈앞에서 보는 것조차도 싫은 거죠. 너무 거슬리고 그것이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을 내 삶의 반경에서 쫓아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똑같은 겁니다. 다윗을 보는 것 자체가 마주했을 때 두려운 겁니다. 다윗, 옛날에 그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 우리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가장 위협했던 그 다윗, 하나님을 의지했던 우리와 다른 신을 섬기는 다윗, 그 사람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 다윗을 멀리 떨어뜨린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자리가 어, 맞는 자리였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30장에 이어서 보게 될 텐데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자리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봤더니 결국은 다윗이 머물게 되었던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하는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는 손에 꼽히는 인물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지만 다윗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사실 다윗이라는 그 사람 자체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제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선택하셨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꿈, 그것을 진짜 꿈으로 이루어낸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목사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할 마음이 정말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를 못했거든요. 대표 기도를. 두세 명만 모여서 자 오늘은 교회에서 제가 너무 싫었던 게 뭐냐면 자꾸 모임하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근데 이번 주에 내가 했으면 다음 주에는 제가 하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모였을 때 대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그 교회에서 모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 기도도 못하는 애가 어떻게 목회자는 꿈도 못 꿨죠, 사실. 목회자가 될 거라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결국 밀리고 인도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자리에 서게 하셨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죠. 사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일들을 꿈으로 성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가지 않은 길, 그냥 흘러서 인도되어져서 도착하게 되어진 그 길,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선택해서 믿음이 생긴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내, 삶이 내 뜻대로 돼서 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랬다면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도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내 삶을 주관하심이 언제 느껴지냐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는 무언가를 찾습니다. 근데 그 씨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동행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느냐?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구별해내셨구나. 구별해내셨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선택하지 않은 자리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었을 때 다윗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 서고 봤더니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로부터 구별되어주고 분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발걸음은 그와 같은 발걸음입니다.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에 나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 삶의 발걸음, 그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 나의 삶의 그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거스르는 인생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구체적인 실전 모드. 어떻게 그럼 해야 될까요? 어, 먼저는 뜻을 정하고, 두 번째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뜻을 정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라. 너무 단순하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뜻을 정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내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무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너무 뛰어났던 사람이었는데 고관들과 총리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고관들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당신의 주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그 관습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왕이 아니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의 왕권이 온전히 발에게 설 수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시행이 되죠. 그래서 그 조서가 다니엘에게도 도착이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 조서를 받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던 대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장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하던 대로 하게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별되어짐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 그 유명한 장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첫 만남은 정식은 아니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다가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을 때 그물이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하셨다.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신다. 항상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 내가 해야 할 바를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정하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거기에서 하던 대로 묵묵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벌입니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방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뭐 영어를 하기도 하고 중국어 하기도 하고 일본어 하기도 하고 각자 나라 사람의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하던 대로.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1904년에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성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때에 좀 신앙적인 어떤 기독교 역사가 엄청난 격변이 있었죠. 근데 그때에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개혁의 목소리가 막 일어나고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선교사 중에 찰스 파햄이라는 선교사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했었지? 라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때 발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방언을 했다는 거죠. 방언. 그래서 그래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 임재하셨다라는 것의 증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운동을 막 펼칩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그 여인이 기도를 막 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방언을 했냐면 중국어로 막 말하기 시작했대요. 중국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고 3일 동안 자기의 모국어였던 영어를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오순절 교단이고 우리 그 오순절 교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교단이 뭐냐면 바로 순복음 교단이죠. 순복음 교단.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단이 세워지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은 아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묵묵히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만 채워 넣으실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그 나만의 비전과 나의 달란트와 그리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을 세우시고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